오늘은요,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이렇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점이 있었는데요. 여자와 그 다음에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국에도 많은 그런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몰을 갔다가 몰에서 가게에서 나와서 이제 차 쪽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목발을 짚고 이렇게 가는데 저기 멀리서 이쪽 끝 저쪽 끝에서 차가 저를 보더니만 목발 짚고 가는 걸 보고 저기 이미 먼데 아직도 먼데 거기서부터 차를 멈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게끔 배려해 주는 것이죠. 제가 건너갈 수도 있고 안 건너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벌써 저를 이미 배려하고 있었다는 거죠. 목발 짚은 사람, 좀 육체가 불편한 사람을 배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미국 땅처럼 이런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가장 약자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여자들, 특히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사람, 아이들, 부모가 없이 고아로 사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로 구분해 놓고 그들을 따로 분리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들은 아예 마을 밖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 니네끼리 모여서 살아, 이렇게 하고 구분 지었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전혀 없었던 이 당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요, 남자만 합니다. 남자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20세 이상,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에서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거든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20살 이상이 되는 성인 남자, 전쟁에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남자, 그 사람들만 인구 조사를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과연 몇 명이나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이런 이유는, 이런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참된 의미를 계속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그 힘이 없는 아이들, 여자들, 혹은 몸이 불편한 그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점점 그 빛을 잃어갔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구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44절입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떡을 먹은 남자는, 여자도 아니고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합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곳에서도 보면 언뜻 남자만 카운트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보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는 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죠. 이 구절 속에는 남자만 5천 명 먹었더라라는 이 구절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도대체 남자만 5천 명 먹었다는데 그럼 아이들과 여자를 다 합하면 얼마나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라는 그 의문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아이, 몸이 불편한 사람, 그 사람들을 구분 짓고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이 먹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그것에 사용되었던 것이 오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쓰인 남자만이라는 그 말의 그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더욱더 사람들에게 의미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남자만 카운트하였고 신약에서도 남자만 이렇게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똑같이 남자만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도대체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길래 이런 구약에서 쓰였던 남자만과 신약에서 쓰였던 남자만이란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런 차이일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남자만에서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의 그 남자만이라고 얘기했을 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같은 말을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 신약 시대에 쓰였던 그 남자만이라는 것은 사랑과 배려, 관심, 그것을 뜻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따라다녔던 그 허다한 무리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피곤하고 지치고 그랬던 모습을 참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먹이길 원하셨던 거예요. 남자만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고 지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던 그 구약은 어떻습니까? 그 인구조사 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오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내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군사를 확보하기 위하여서, 오직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남자만 카운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것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영혼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영혼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배려 깊은 마음, 혹은 좌절에 빠진 그 영혼들,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영혼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을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 영혼이 아무리 부족하고 혹은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그 영혼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굉장히 유명 인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었고요. 또한 그분의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거듭나고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중요시했던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영혼 사랑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종교 재판에 넘겨서 사형까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형까지 몰고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걸 이루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엮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한번 엮어보기 위해서 항상 늘 언제나 곤란한 질문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그 아무리 곤란한 질문들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보란 듯이 그 질문에 답하시고요, 오히려 그 질문한 사람들을 더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지도자들이요, 더 곤란한 질문들을 가져옵니다. 더 강도가 세지는 것이죠. 혹은 더 곤란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가져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들이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는 해결을 못하겠지. 그렇게 하여서 곤란한 상황을 다시 예수님에게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또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하여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어느 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 중에 잡혔다는 그 말의 뜻은요, 현장에서 잡혔다는 뜻입니다. 음행을 하다가 간음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도자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나왔을 때 그 여자의 모습만 봐도, 그 여자의 옷차림만 봐도 이 사람이 뭐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잡혀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이 여자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이 여자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나저나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여자만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남자만 하더니만 왜 지금은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그 여자를요, 가운데에 세워놓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 여자를 세워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배려를 전혀 조금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됩니다.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한중간에 서 있던 그 여자, 여러분, 설령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재판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재판하는 그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요. 이 여자,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를 재판하는 그 과정과 절차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저 여자를 끌고 와서 사람들이 많은 그 가운데 세워놓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그 여자에 대한 배려, 사랑하는 마음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잡혀왔든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오직 내 소원은 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꼭 반드시 이번엔 엮어서 잡아 넣으리라. 그래서 종교 재판을 거쳐서 사형까지, 십자가형까지 내가 이루어내고 말리라. 나는 그 마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의 그 영혼의 마음과 자존심은 짓밟아버려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봐도 뭐하다 잡힌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세워놓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큰 소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리게끔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선생이여,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가 말하기에는 그 돌을 던져서 쳐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생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말에 슬슬 동요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씩 옆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돌멩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의 얘기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분을 이기지 못해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씩씩거리면서 돌을 하나씩 다 들었겠죠.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인데, 예수님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여자가 목숨을 잃게 될 뻔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궁지로, 코너로 계속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묻게 됩니다. 돌로 칠까요? 치지 말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으니 맞아도 싸겠죠. 돌로 쳐서 죽이면, 만약에 이 여자가 정말 당신이 돌로 쳐서 죽여라 해서 우리가 돌을 다 던져서 이 여자가 죽으면, 당신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랑은, 그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여자가 죽게 되는 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했던 사랑, 그것의 하나인가요? 그것의 일부인가요? 선생이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제발 대답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처럼, 이 율법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처럼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라는 것에 맞지 않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오직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형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로마 황제의 그 권위까지 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돌로 치지 마라라고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모세에게 친히 내려주신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죄를 지은 사람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간사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 궁지를요, 이 곤란한 상황을 단 한마디 말씀으로 멋있게 넘어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마지 아니하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단 이 한마디로 아무 할 말 없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의 목숨까지 살리시게 되는 놀라운 배려를 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도 같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돌로 치라 하면 이렇게 엮을 것이고 치지 마라 하면 이렇게 엮을 것이니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 위험한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으시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처한 입장은 생각지 않으시고 오직 그 한 영혼,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하여서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배려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지도자들이 시험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으면 물론이고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 이 한 영혼, 이 목숨까지 구원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생명까지 지키시게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깊은 배려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손에 들고 있었던 그 큰 짱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죄가 없으니 나는 이 돌멩이를 여자에게 던질 거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모두 떠나고 두 사람만 남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자, 그 가운데 서 있었던 여자, 그 둘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론 사람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직분, 그것들을 이용해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죠. 대한항공의 땅콩 사건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일어난 PC방 사건도 있죠. 아주 출발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조그마한 배려가 있었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과연 그 작은 일이 그렇게 큰 일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YDC 청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려를 하다 보면 때로는 조금 손해볼 때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려하면 결국에는 너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사악한 의도를 이기신 그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 음행한 여자처럼 말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영혼을 더욱 배려하는 YDC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는요, 예수님은 끝까지 배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배려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배려하시고 또
또 끝까지 마지막까지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배려로 말미암아요, 죄 많은 여자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 그 죄 많은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 사함 받고 용서하고 이제는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지은 자, 그 여자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깨끗하다 씻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죄를 사할 수 없으며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깨끗하다,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그렇게 죄 사함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배려, 예수님의 기다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아마 그런 죄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가늠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또 예수님에게 패배한 그 사실을 알고 분에 못 이기며 그 자리를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니 그 옆에 있던 많은 무리들도 함께 떠났겠죠. 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구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율법을 다 외울 정도로 그들은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외우기만 하고 율법을 다 알기만 하고 실생활에 실천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간음으로 죄를 지은 여자만 율법에 적용하여서 그 죄를 물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이나 내 눈에 들어가 있는 들보, 그 커다란 들보는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들보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과 같은 것이라고 했죠. 자기 눈에 그렇게 큰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자가 지은 죄만 심판하려고 하고 또 다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아주 쉽고 간단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삼가라라는 말은요, 다 지키지 말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해서 구별해서 지키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맞는 것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사악한 의도로 얘기하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율법을,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마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배려로 나쁜 의도로 가진 그 사악한 무리들, 그들을 다 쫓아보내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배려심 깊은 그런 행동으로 여자에게, 그런 모습으로 여자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다 물리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시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여자에게 가셨다는 것이죠. 아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례했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것도 큰 목소리로 이 여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과 한번 비교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이지만 그 여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그 여자를 정중하게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가늠한 여인을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 여자를 가장 존경하고 가장 높여주면서 부를 수 있는 호칭인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죄인들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죄인들 중에 한 명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명의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남은 많은 생활이 남아있을 텐데,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있을 텐데, 또 그렇게 죄에 짓고 반복적인 그런 습관적인 죄 안에서 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중하게 공손하게 배려심 깊은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 여자가 스스로 알고 느끼고 죄를 깨달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살아가라 라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 사람도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의 뜻은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 사실 아까부터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너가 잡혀왔을 때부터, 너가 죄를 지었을 그 순간부터 내가 너에게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아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했어. 내가 너를 배려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에게 수치심을 주게 하기 싫었어. 부끄럽게 하기 싫었던 것이야. 아까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그 가운데 서 있지 않아도 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 아까부터 참아왔던 그 말을 해도 되겠니?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정중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여자도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배려해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어떤 말씀이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간 것을 보시고 이제 그 여자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그런 상황인 것을 마지막까지 배려하시고 확인하시고 난 후에 배려 깊은 목소리로 정중하게 그러나 권위 있는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런 행동과 이런 배려 깊은 이 말씀은요, 바로 다음 구절과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한 명 한 명 죄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느 누가 율법에서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제는 깨끗하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제사장들도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작은 율법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사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요, 이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여자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과 이 상황, 그 권위와 능력으로 봤을 때 정말 여자가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마 그 여자는 이 고백을 하며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저질렀던 음행한 여자에게도 배려하셨습니다. 즉 예의 바름과 공손함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여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죄를 완전히 떠나버린 삶,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려로 인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려로 그들에게 시리에 빠져 있는 위험한 일을 겪고 있는 험난한 일을,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배려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YDC 청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배려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배려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렇게 신앙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YDC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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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